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치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간에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돌파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그 잘못된 믿음, 그 견고한 진이 무장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에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이 신체의 질병이든 또 마음의 묶임이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거에는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체가 바뀐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바뀐 것도 아니고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진짜로 새로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참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새롭게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은 더 이상 마귀의 통치 아래 살면서 고난과 질병 속에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형벌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마침내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혼의 문제도 아니고 몸의 문제도 아니고 주의 영이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한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더 이상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시금 살아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알 때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부터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우리의 신체도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고난과 가난과 질병 속에 있던 내 신체도 내 마음도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났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붙들 때부터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부터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어요. 사람이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뜻은 뭔가 하면 게네테 아노텐이란 말인데 거듭나다라는 것인데 이때 아노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라는 뜻도 있고 또 두 번째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거듭나다는 뜻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태어나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다,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 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것이 거듭나다는 물이라는 의미고, 성령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거듭났다, 새롭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제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은 쓰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뭔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분명하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지혜와 거룩하심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신이 죽는 만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포기하면 포기하는 만큼 예수님의 지혜와 거룩하심과 의로움과 구원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값 주고 우리의 몸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구원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 예수님의 지혜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원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피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난과 고통과 질병, 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몸이 내 것이라면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주님께서 그 주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내 몸을 사신 거예요. 그분의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즉 그분이 이곳에 임하셔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새로 살았다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질병이 있느냐? 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죄가 임했고 죄가 임하는 곳에 고통, 가난, 질병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산 것이라는 걸 안다면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만큼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의로움과 구원과 지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그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내 것을 포기할 때, 내 몸을 포기할 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적시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 주님의 구원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믿은 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 뭔가 확인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몸을 만지실 때, 터치하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몸이 질병이 있고 오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금이 어떤 고통과 어떤 환경일지라 할지라도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천지가 두 조각이 나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의 지혜와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구원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즉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통치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의 혼은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되고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지고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주님께 surrender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좌정하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이 몸 이제부터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데 더럽게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신성하게 고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알고 그 상태에서, 이 몸을 주님께 드린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 치유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보는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읽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부분 이 24절의 앞 구절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보다는 오로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문장은 이 뒤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구절만 붙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치유에 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놀랍고 신비롭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치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치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말은 그분께서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에게 증가되었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분께서는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 의가 증가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또 알려주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께서 그 몸에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가져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단지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가져가시기 이전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이야기. 질병은 모든 직간접적인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음은 없는 거예요. 질병은 없는 거예요. 고난은 없는 겁니다. 아멘.
모든 질병은 우리가 말하는 불기능이나 약함이나 질병, 이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내가 지은 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일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직간접적인 죄 때문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전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차적으로 그 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여기에 지고 당하였거늘 히브리어로 나사 사발입니다. 가져가시고 짊어지시다. 여기에 모든 질고와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 이사야 53장 4절 5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 찔림은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죄악 때문이고 징계는 우리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는 이 모든 걸 포함한 게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43장 6절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무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겁니다. 의에 대해서 살게 된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은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확인해 준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서 우리가 읽었던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우리가 앞서 봤던 이사야 53장 4절 5절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사야는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예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을 예언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은 당신이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아직 채찍에 맞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그분이 부활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이루실 일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바로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똑같은 이야기죠. 아멘.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도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몸도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행하신 일은 2000년 전에 행하신 거예요. It's done. 끝난 거라고. 2000년 전에 그분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지금도 우리한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지금 여전히 우리 안에 유효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질병이 들렸을 때 내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그 순간부터 이것은 단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는 것은 이것은 단지 육신의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생각과 감정, 신체 모든 것들이 이미 새롭게 되었고 깨끗게 되었고 온전케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또 우리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분이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질병과 고통과 가난 속에서 헤매고 있느냐? 첫째,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둘째, 내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몸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만큼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첫째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지금 이야기한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을 그분이 2000년 전에 담당하신 것이 지금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 내가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부터 이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라고. 왜냐하면 내 몸을 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을 지금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의롭게 해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 몸에 적용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주님 이 말씀을 믿을 테니까 이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라고. 이제는 내가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부터 내 결핍과 부족을 얻어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거예요.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근데 그 생명을 누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아멘. 그분이 주신 지혜와 구원함과 의로움과 놀라운 것들을 누리려면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사실은 모든 불기능과 질병은 그리고 고통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직간접적인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정말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질병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임하신 겁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물질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분 안에서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단지 내가 채찍에 맞음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는 아예 죄가 없는 거고 그분이 법적으로 영혼 몸 전부를 구원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의 영혼 몸 전부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영만이 구원받은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로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혼과 몸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우리 몸에다가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고 강건함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말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것.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질병도 치유받았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멘.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마귀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됐다
됐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죄, 마귀로부터 생겨난 모든 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두 번째, 이거 내 거라고 있기 때문에, 주님 것인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 몸도 사신 건데, 이건 내 거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붙들 때는 죄가 거하는 것이고, 죄가 있는 곳에 고통도 가난도 질병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 몸, 이 모든 걸 법적으로 자유케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몸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는 만큼 새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구원은 패키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은 패키지예요. 헬라어로 구원이라는 것은 소저란 뜻이에요. 소저라는 뜻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우리 육신이 치유받았다, 마귀로부터 해방받았다, 우리가 신성한 삶을 산다, 샬롬,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것이 소저란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는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치유가 일어났을 때도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치유받았다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때 여자가 예수님의 발밑에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에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때는 이게 치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의 의미가 엄청나게 다양한 거예요.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샬롬과 같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다, 우리 질병이 치유받다, 마귀로부터 해방받다, 우리가 안녕하다, 전부가 소조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도 누려야 하고 거룩함도 누려야 하고 의로움도 누려야 하고 구원함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샬롬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몸이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혼과 몸은 법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본래 샬롬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거라고 붙드는 이상 아직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누리는 법적인 권리는 2000년 전에 주어진 건데 그걸 못 누리는 우리는 내 거라고 붙들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몸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아야 될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꽝이다, 잘못된 이야기다. 여기는 두 가지의 모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질병이 있는 것도 내 질병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나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면 큰일 나요. 오늘 누가 아멘 하려고 그랬어 지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니 수세기 동안 이렇게 믿어온 거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로부터. 내가 이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때 주님이 날 치유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치유됐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내가 이 말씀 믿으면 주님이 날 치유하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미 치유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 몸으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이것은 단지 아까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에 이미 죄 사함 받은 것에 다 들어있는 것,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법적으로 이루어진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근데 우리는 거의 200년 동안, 지난 이 수세기 동안에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거짓자인 나로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날 치유해 주신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치유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믿으면, 이 말씀 믿으면 주님이 날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미 치유는 끝난 거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을 믿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 말씀은 과거형이잖아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조건절로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걸 믿으면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미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절로. 아니요,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끝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주님이 날 치유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다 끝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가 안 죽고 내가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 믿으면 주님이 나 치유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슬픔과 질고, 죄 때문에 받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고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운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현실에 나타나도록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의지로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분의 구원함을 누리는, 그분의 구원함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사는 믿음은 내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구원함을, 그 생명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질병이든 암이든 쫄딱 망했던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신분과 태생은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라고. 이거는 마귀도 못 바꿔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누구도 바꿀 수 없어. 그걸 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마귀로부터 통치함 받았던 걸 모조리 제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 이제 옛날처럼 내가 이 말씀 믿으면 주님이 날 치유하실 거야, 여기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주님과 분리될 수 없어요. 나 새롭게 태어난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것, 법적으로 이루신 걸 현실적으로 이뤄가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선포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는 거라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는 것은 여기서 주시옵소서의 믿음이 아니라 이루어졌습니다.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과 이유가 동일하지 않아.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거는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돌파가 일어난 거라고. 돌파가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믿겨지고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올라온다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여러분의 심중에 심겨졌다면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라. 따라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앞서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앞서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법적으로 이루신 일, 우리는 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로움을 누려야 합니다. 거룩함을 누려야 합니다. 구원, 소조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큼, 얼마만큼 내 몸을 포기하는 만큼, 얼마만큼 내가 누구인지 아는 만큼.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돌파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12의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12의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를 사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2의 혈루증이 앓은 여인은 좋다는 건 다 해봤어요. 근데 어떤 의사를 만나도 효험이 없고 가진 돈도 다 그냥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라고 믿었던 거라고. 피를 흘리니까 사람들 앞으로 가면 돌에 맞아 죽어. 그 당시에는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 저주받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둥병이나 이 피를 흘리는 자는 그 물이 오면 다들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이 딸의 믿음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금 혈루증이 사라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무리 가운데 끼어서 정면으로 오지도 못했어. 뒤로 가서 살짝 옷에 손을 댄 거라고. 그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나간 것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간 거라고. 왜? 하나님의 생명은 믿음을 통해서 흐르거든.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당신 안에 그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은 당신의 믿음만큼입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은 오로지 옷자국뿐 아니라 뭘 통해서도 흘러. 전류는 전선을 통해서 흐르는 것처럼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흐르는 거라. 믿음을 통해서 흐르는 거라. 할렐루야. 네. 믿음의 가장 큰 것은 이루어진 걸로 믿으면 돼. 아멘. 그리고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뽑혔으니까. 잡초에 위를 자르면 늘 다시 올라오잖아. 그렇지만 뿌리를 뽑아버리면 처음에는 똑같아. 조금 있으면 다 말라 비틀어져. 지금 현재로 보면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 근데 주의 말씀이 더 중요해. 할렐루야. 주의 생명이 흐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치유됐습니다. 아멘. 그 말은 뭔가? 지금 위에는 똑같지만 뿌리가 뽑혔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위에가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흐릅니다. 아멘. 전류는 전선을 통해서 흐릅니다. 그처럼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줘도 그 손수건을 가진 자는 치유가 일어났죠. 앞치마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럴 때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스치리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 수많은 사람이 스칠렸어. 근데 믿음을 가진 자는 없어. 그 중에 한 여인만 믿음을 간 거예요. 그냥 가다가 스칠리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해도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능력을 줄 생각도 없었어. 그 여인이 빨아당긴 거지. 이게 능력의 비밀이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줄 생각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충만 만땅.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만땅 충만이에요. 믿음으로 당긴 거예요. 그때 흘러 들어온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할렐루야. 제자들도 몰랐어. 제자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할 때 그 치유받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한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때도 소조예요. 소조. 이거는 구원, 우리가 말하는 세이비어가 아니라 힐링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그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제자들도 있었지만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느 인물과 동일시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00% 지금 여인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저 믿음 나도 가져야 돼. 저 믿음 나도 가져야 돼.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특별히 건강한 사람은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만 질병으로 온 사람은 지금 간절한 거야. 여인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나도 믿음으로 치유받을 거야. 근데 당신이 여인의 입장이 된다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12의 혈루증 여인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당신 죄인인 거예요. 당신 죄인인 거라고. 지금 당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지금 새 언약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치유하신 적이 없어. 예수님 다 죄인을 치유한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올 때부터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 거지. 그전에는 다 죄인이라고. 혈루증 여인도 죄인이라고. 근데 지금 당신이 그 스탠스가 혈루증 여인의 관점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가 치유받아야지 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에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 따라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혈루증 여인 믿음이 너무 좋다. 나도 저 믿음을 본받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질병이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난 수세기 동안 이런 관점에서 치유를 생각해 왔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고요. 아멘. 우리는 좀 전까지 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러지만 상황에 딱 들어오면 죄인의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이 죄인이 된 거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라고. 2000년 전의 모든 말씀, 새 언약 이전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마치 신약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새 언약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으로 이것을 읽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다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죄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언제 예수님과 교제하느냐고. 2000년 전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요. 지금 그분은 그 당시에 지상사역이었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천상사역이라고. 어떤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고. 2000년 전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활성천하시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은 죄인, 이 스탠스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적용해 온 거라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잘못을 지금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는 이 말씀대로 가르치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에 이 말씀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 그리고 거짓자인 나로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그것도 주체가 내가 되어서, 네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야.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안 되면 금식해. 안 되면 그냥 간절하게 기도해. 그러면 주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던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 어떤 예수님과 교제하는지도 몰라. 2000년 전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라고. 아멘.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이라고. 아멘. 분리될 수가 없는 거라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거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한다고. 아멘.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지. 어떻게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야지. 그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나타내야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혈루증이라는 질병이라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혈루증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을 치유한 것은 죄인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는가에 대해서 보여준 거지, 의인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는가에 대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치유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의인을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물론 이 내용 안에는 믿음의 중요성, 또 세상의 교훈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의 신앙적인 원리는 배울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과 상황에 묶여서, 삶에 묶여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상황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수치스러워, 나는 살 만한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자기 존재를 팔아먹고 사는 거야. 자기 존재는 더 이상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천지가 두 조각 나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암 사기든 무슨 암이든 상관없어요. 그 현실이, 상황이 내 존재를 바꿀 수는 없다고. 따라서 내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 때부터 모든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 삶을 살 때에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 죽는다 할지라도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부르셔서 데려가시는 거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그 삶을 산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라고. 구원의 완성은 먼저 내가 죽어야 돼.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고.
구원의 완성,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내 육신이 언젠가는 죽어야 돼.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죄에 의해서 죽고 마귀에 의해서 죽으면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시작이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부활의 몸을 가지는 새로운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렐루야. 병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존재를 잃지 말라고. 그 병에 내 존재를 팔아먹지 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죽을 때라도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주님이 불러가시는 거지 마귀가 날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성경도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이것도 제대로 적용을 못한 거예요. 다 내가로 시작한 거예요. 내가로 시작하고 2000년 전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관계하는, 즉 죄인으로서 관계하는 그 신앙생활을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게 억울해야 되고 분노가 나야 돼. 우리 안에 이미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다 있는데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못 누려본 거야. 한 번도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내 몸에 풀어놓은 적이 없어. 그냥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달라고만 한 거야. 이미 주님은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을 배우는 데는 열심이지만 배우기만 하고 누리는 것은 한 번도 못 해본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말씀 보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이렇게만 신앙생활한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만땅으로 있는데.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 아니 혈루증 여인이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아니요, 당신 죽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건 놀라운 이야기라고. 우리는 일평생 혈루증 여인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봤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잖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너무나 오랫동안 속고 사는 거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귀의 통치 아래서 그들의 거짓말 속에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분명하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죄인에게 하신 일을 볼 때는 우리는 그 죄인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이게 흥분돼야 돼.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올라가는 걸 내가 아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 그 생명이 사랑이고 그 생명이 능력이고 그 생명이 죽은 것도 살리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렇다면 내 안에서 생명이,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이걸 누려야 되잖아. 이걸 누려야 되잖아. 아멘. 당신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 흐르고 있어요.
지금 흐르고 있다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피값 주고 이거 샀는데 여기 질병 두겠어요? 가난 두겠어요? 고통 두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안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면 지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말할 때, 여러분 믿고 말할 때 내가 알 수 없는 전율이 일어나고 맞아 이렇게 느껴진다면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의를 나타내는 거라고. 아멘. 구원은 소조입니다. 할렐루야. 질병의 치유도, 마귀로부터 해방함도, 안녕도, 부유함도,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동안에 마귀에서 고통받았던 거,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거 다 쓸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마귀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너무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치유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단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스탠스였어요.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내 몸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삶, 자기의 상황을 자기와 동일시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을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한 건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그분의 말씀과 생명으로 우리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기 위한 건데, 자기의 육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자기 존재로 여기고 산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속고 사는 거예요. 단지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스탠스로 살아가니까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고, 내 육체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나는 의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은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육체는 여전히 죄와 놀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죄를 정가시킨 것처럼 내 몸도 지금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질병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만이 죄가 증가되고 내 몸에도 의가 임하게 될 것 아니에요.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괴로워, 나 암사기야, 난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아, 불안해, 이 모든 생각, 감정들도 내 거 아니라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을 주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드려야 주님의 생명이 흐를 거 아니냐고. 할렐루야. 그걸 내 거라고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한
권세를 없애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 암이 있어. 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그 말 하는 순간에 그 말이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워. 말하는 순간에 뭐 때문이 나한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이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으로 죽지 않아요. 암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지. 의사가 6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암 이러면 벌써 우리 마음속에는 죽었다. 바로 그것을 딱 생각하고 느끼는 순간에 암이 나한테 죽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마귀가 와서 나한테 와서 네 암이니까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지 않아요. 그들은 암만 심어 놓으면 끝나는 거야. 왜냐하면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두려워를 심었어. 그럼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야. 염려를 심었어. 염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암 자체 때문에 안 죽어요. 근데 그 암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이 나를 죽이는 거라고.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 그 상황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가지는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권세는 마귀가 갖는 거예요. 마귀가. 죽어는 우리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의 마귀는 붙들고 우리를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게 권세라고. 내가 그 생각을 없앤다고 상황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생각과 그 감정을 들이면 그것에 대한 마귀의 권세는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없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상황을 바꾸는 거라고. 근데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마귀의 권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우리한테 역사하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붙들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말할 때 그것은 권세를 가지는 거라고. 어떤 거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아무 두렵지 않지만 내가 그걸 보고 두려워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그 상대방이 나한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투사와 인식이라 그래요. 모든 일들은 그 자체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투사한 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그렇게 되면 마귀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라고. 마귀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마귀의 권세가 나를 붙들 때는, 그걸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이 뭐든 간에, 질병이든 가난이든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어떻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고민스러워, 괴로워, 불안해, 두려워, 이거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상황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그대로 있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라고. 그러려면 그 권세에 대해서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한다는 뜻이라고. 그걸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깨달아서 지금 마음속으로 다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슬픔, 우울들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마귀의 권세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갖고 있는 만도 억울한데 마귀 권세까지 그렇게 눌려서 내가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상황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마귀의 권세까지 내가 그 권세에 눌려 사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다 드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신다. 지금 적용해 보시라니까. 들으면서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치유된 자입니다. 병든 자가 아니에요. 치유는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치유된 자인데 현실적으로 못 누리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이 병든 자라고 규정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가 되는 거라고. 병든 자로, 또 상황에 묶일 때 내가 되는 거라고. 상황에서 벗어날 때, 치유되었다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 아멘. 여러분의 이 안에 있는 사고방식을, 믿음 체계를 완전히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믿으면 치유될 것이다. 거짓말이. 내가 믿으면 치유될 것이다. 내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치유될 것이다. 아니요, 아니요. 주님께서 이미 치유하셨다. 하나, 둘, 셋. 주님께서 이미 치유하셨다. 주님께서 이미 치유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다들 깨어났구만요. 다들 깨어났구만요. 네. 이제는 나는 이미 치유된 자입니다. 병든 자 아닙니다. 치유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구원함을 누려야 합니다. 생명이 흘러야 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고 혈루증 여인을 그려보시고, 지금까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나도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까, 이 광경에서 이 시간에 바꿔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몸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몸에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내 거 아닙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불안도, 두려움도, 원통함도, 슬픔도, 우울도, 공황장애도 드리십시오. 주님 이거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거 내 거라고 생각했고, 바로 이것이 내 존재를 결정했습니다. 정말 내가 속고 살았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갖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이 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생각에서 완전히 바꿔져서 12의 혈루증 여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돌았을 때 여러분의 온몸에 전율이 오고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진다면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의 온몸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시고 신성함을 주시고 정결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깨끗함을 주시고 새로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미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전류가 흐르는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손에 전류가 흐르는 걸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들만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만 온전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낸 것처럼 당신에게 동일한 기름 부으심이 흐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걸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생명이 지금 모든 세포들을 다 새롭게 살아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멘. 그 조직도 그 기관도 주님께서 만지고 계십니다. 그걸 누리십시오. 그걸 누리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걸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뿌리채,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지만 뿌리채 뽑혀진 겁니다. 이미 감사하십시오.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실상이 만들어졌으면 반드시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실체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상황은 변화된 것이 없지만 그 마귀의 권위, 마귀의 권세에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이제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염려를 붙들므로 그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한 염려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도둑질하고 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다 드리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이제 그것을 적용합니다. 주님, 내 몸에 적용합니다. 법적으로 이미 치유된 것을 현실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온전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강력하게, 성령님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입술로 여러분이 모든 걸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내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에 선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 감사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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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여러분 이미 신체든 간에 마음이든 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치유가 되신 분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말씀대로 내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나온 사람뿐만 아니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이 능력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겁니다. 아멘.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위에 질병이 있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에, 그리고 오늘 말씀 돌아가서 또 듣게 하시고, 병든 자 있으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여기 와서 기도 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혈루증 여인의 스탠스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탠스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그래요.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온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지금 전류가 흐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마침내 묶여있던 것이 지금 풀어진 거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당신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밤에 자다가도 치유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치유 나고. 할렐루야.
이것은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연약함과 모든 고통, 가난, 괴로움 다 제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주님이 피값 주고 산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아름다운 밤인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기도 없이도 정말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누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치하시고 하늘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당신의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주님 구원함을, 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자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